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부인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30세의 그 나이까지는 요셉 그리고 마리아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3가지 시험을 받으셔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12제자를 이제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주변을 도시고 유대 광야길 조그마한 유대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회개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 따라 본인이 죽어야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 서기관들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수님께는 체포당하셨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붙잡히게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7가지 7온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 가상 7원을 남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의 구속의 문제를 놓고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곧 생명을 살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그냥 소셜하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눈물이 막 난다고 그래요. 저도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마음의 감격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우리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르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어요. 기쁨으로 고난당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넘어가 달라고, 이 잔을 좀 치워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시체가 되어 이 시체를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리마다 그 공의에 유언했던, 지금 말하면 국현급 되어지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무덤을, 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하죠. 그리고 돌 무덤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평상시 때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봉해서 돌을 임봉하여 전혀 그 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그리고 부활을 조작해서 많은 백성들을 현혹하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입단속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얻어서
예수님의 그 돌무덤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때 빌라도도 그것을 허락해서 너희들이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돌무덤을 철저히 지켜라. 그런데 돌무덤을 그들이 지켰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돌무덤을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돌문이 다 열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모르고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돌무덤,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안치되어 있었던 돌무덤으로 찾아가 보니 여기에 보니 처음에 제자라고 했는데 요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제자들이 접근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보니 찾아볼 수 없더라. 그런데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없어졌으니,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래도 자기는 향료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썩지 않도록.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세마포가 풀려있고 시신을 묶었던 것들이 다 풀려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예수님 누워있던 발 쪽과 그리고 머리 부분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지기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이 또 거기에 함께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면서 우리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멈춘 사건은 어떤 데 눈물이 멈췄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야야 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인 것을 자각했을 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세상 있었을 때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눈물을 멈췄던 것은 어느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확인했을 때에 눈물이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을 계속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멈추지 않고,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고통을 주고 있는 상사들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직원들 때문에 눈물을 멈추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이 나요. 우리 아들이 벌써 40이 다 됐는데 그 아들이 3살 땐가 저희들이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시골에 이 아이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내를 생각해서 한번 아이를 봐줄 테니까 유원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저희 아내를 태우고 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1시간 또 이렇게 운전해가 와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우리 아들이 우리가 떠난 그 뒤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2시간가량을 울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울었다, 멈추지 않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있으면 전화를 날리지.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내가 딱 나타났을 때 우리 아들이 울음이 딱 그쳐버려요. 평안함,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고통 속에서 정말 황당한 모습으로 그 함께 있었던 천사들과 예수님, 거기에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마리아가, 바로 그분이, 자기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있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라오미, 선생님, 자기의 스승인 것을 알고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아시고 마리아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을 멈추지 않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은 누구누구야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그 눈물이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갈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 사실에 대하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여기에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사실에 대하여. 이 말씀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아침은요 처음부터 기쁨이 아니잖아요. 부활 아침, 부활의 아침이 시작하기 전에는 슬픔이요 고통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누가 믿었어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믿은 거예요. 의심하면서도 평상시 때 예수라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철저히 지켜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우리보다도.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대제사장은 은근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온 거죠. 슬픔이 찾아온 거죠.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 이제는 끝장났구나.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끝장난 거야. 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구세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믿을 언덕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절망과 좌절과 한숨 속에서 도망쳐서 흩어져서 여기저기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온 것이 어떤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는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강력한 빛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세상을 보면 지금 여러분 가슴 아플 때가 많잖아요. 미국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제대로 아는 분들,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그리고 종교, 국제 정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의 빛이 보여집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지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오히려 뱃속이 편해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좌절이 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은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실까? 저들이 저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가만 놔두시는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인간 잡아가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 없어요? 절망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에워싸고 여러분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언제까지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은 언제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까?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모양이 이 꼴인가? 그런데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제자들이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우리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사명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여있는 그들의 은거지로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옛날 고기잡이 했던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동달라서 나도 갈래. 베드로가 선봉자야. 베드로를 따라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보다도 먼저 가 있을게. 참 속도 좋으시다고. 저는 성경을 못 합니까? 우리 주님은 참 속도 좋으시오. 그 배신하여 떠난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들 여인들은, 남자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여인들이 가만히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지키는
마리아들 있잖아요. 세베다의 어머니까지. 그런데 남자들은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여인보다. 오늘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 여인들이 교회를 지키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성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남자 성도들을 그래도 체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봐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똑똑한 여인들도 있었지만 물렁물렁했던 제자들을 그래도 12사람들,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남자들을 좀 세워주셨어요. 체면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갖고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오른편에 던져봐. 그때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거기에 고기가 베드로 고기, 요즘 베드로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 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야.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들어 올렸어.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가져와서 구워주시고 제자들을, 그 중에 누구를?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오셨어. 여기에 153인이 물고기를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세요?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는 my friend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불란서 불어로 내 친구 볼펜, my friend. 모나미, my friend. 153.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송삼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정동감리교회, 서울에 정동감리교 아세요? 정동감리교회 영락교회 근처에 있죠, 권사님? 근데 그 장로님이 5대째 신앙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서울 상대를 졸업하시고, 이분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정말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쭉 주시면서 153.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절망과 좌절 속에서 풍성한 축복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볼펜에다가 153을 썼던 거예요. 모나미, 나의 친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가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래서 1963년 5월 1일 출품이 된 거예요.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5억자가 팔렸대요. 한국 전체 문방구에 모나미 볼펜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동남아시아로, 전 세계로 수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또 하나의 경제에 뒷받침하는 힘을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자신 있게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까지 허락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시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불행과 절망이 변하여
눈물을 멈추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셨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